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에 여기 36절부터 45절까지만요. 우리 좀 이제 길지만 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은 우리 홀서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말했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정말 우리 박명희 목사님은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같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우리 김민기 우리 장로님은 필리핀에서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같이 이렇게 제일 친했던 우리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라 그랬었는데 같이 목회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회를 안 해가지고 제가 참 그렇고요. 또 우리 정기영 장로님 신정아 지사님이 여기 주시죠? 제가 남원주 있을 때 제가 수석장로님으로 모시고 있었고요. 또 김복희 지사님 아시죠? 네. 그 박현무 장로님하고는 제가 마석교회에서 지금 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어디 가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도 참 친숙하고 그래서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좀 낯설지가 않고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오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왜냐면은 선배 목사님이 후배를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성무스럽고 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배 앞에서. 그래서 제가 바르게 목사님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현대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진리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현대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답이 궁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진리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으라고 하는 기별이 현대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노아 시대 때 현대주의는 무엇일까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피해라. 그게 현대주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현대주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라. 그게 현대주의입니다. 쉽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대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현대진리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현대진리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은 죽으니까 이렇게 해야 산다. 그러니까 제발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죽은 것 같습니까? 어때 보여요? 여러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성남중앙교회만 사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죠. 뭔가 우리 재림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진리가 무엇일까? 마지막 시대의 현대진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도 현대진리요, 성서 기별도 현대진리요, 조사심판 기별도 현대진리요, 건강 기별도 현대진리요, 다 현대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라 하는 기별이 뭐라고요? 현대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 시대소망 83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는 일에 신중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씩 따로 떼어서 각 장면, 특별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의 공생애가 있는데 그 3년 반의 공생애 중에서 어떤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깊이 명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좀 아까 읽었는데 저는 여러분 참 외람되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고 성격이 좀 고약하고 품성이 좀 고약하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딱딱 질문할 때 여러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반환경 목사님 후배였다면 제가 더 강하게 나갈 텐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3년 만에 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생애를 특별히 명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의 생애는 지구 역사에 6,000년의 지구 역사가 있다면 그 6,000년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이 지구 멸망의 마지막 때의 장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똑같은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 마지막 공생의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잠을 잤죠. 그 3명의 제자들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표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을 성남중학교 말고요. 우리 다른 우리 재림교회들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까? 안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죠. 심각합니다 지금. 좀 여러분, 자, 이 마지막 시대. 자, 그러면은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깨우는지 아십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10번. 몇 번 깨웁니까? 3번. 그 3번 깨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잠자는 제자들에게 가서 또 깨웁니다. 기도하다가 잠자는 제자들 또 깨웁니다. 기도하다가 또 잠자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3번 깨우는 이 기도는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동일한 여기 44절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죠. 때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폭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의 시대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표상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잘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 유다가 폭도를 데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폭도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일요일 시험령이라는 폭도가 갑자기 밀어닥칠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셔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죠? 법정에 끌려간 것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증인을 한다고 예언의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지어는 제림마을의 인터넷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일요일 시험령이 없다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터넷 기사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좀 놀래야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인이 예언의 신을 모르면은 방자해지고 무례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신이 집에 없는 분들은 여러분,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받아서라도 예언의 신을 꼭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 소리 갖고 제가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요래야만 제가 좀 합니다. 여러분이 내일까지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요, 근데 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에 20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눈은 무거웠다. 이와 같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 오는 때에 잠자고 있는 교회로 대표되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안식일 교회, 바로 우리를 대표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구름이 끼고 흑암이 드덮일 때 잠자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지만은 제2의 은혜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 그래요. 다 제2의 은혜 기간이 있었는데 예언신에 요것도 우리가 요걸로가 안심할까봐, 그러나 재림교회에게는 제2의 은혜 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쯤에 하면은요, 가장 먼저 은혜의 기간이 닫히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시는가? 에스겔 9장의 1절에 보면은요,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부터 먼저 시작하라 그랬습니까? 성소에서 먼저 시작하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면은 여러분, 그 심판을 하나님 집에서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집에서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이 이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성남중앙교회는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걸 안 했으면 안 물어보죠. 목사님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하니까 물어보죠. 정말 이게 새벽 기도를 교회마다 우리 재림교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에 이렇게 밤에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안식일 교회들을 새벽에 가봤대요. 여기저기. 어떤 목사님이라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가봤는데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서 한 교회, 2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제가 한번 영동교에 있을 때 가봤더니요. 사랑의 교회 어딘지 알죠? 오카나 목사님이 신고했던 장로교회 가봤더니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가 가봤어요. 어떻게 저기를 하나. 그랬더니 본당은 꽉 차가지고 별관이 있어요. 별관인데 이 두 줄로 의자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한 길이는 이거보다 한 3배는 긴 것 같아요. 두 줄로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딱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낯선 사람이 본당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재림교인이잖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았겠습니까? 아니면 맨 뒤에서 세 번째 앉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뒤에서 세 번째 앉았어요. 그게 아주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랑 똑같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교인은 그래. 재림교인은 원래 앞에 앉는 거 싫어해.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 뒤에서 세 번째 딱 앉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잘생긴 그 남짓사 둘이 명패를 딱 달고 아주 고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저 성도님 맨 앞으로 가서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맨 앞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아니면 맨 앞에 왔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쨌거나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 와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지사님이, 잘생긴 남지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살며시 미소를 아주 부드럽게 짓더니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 제 얼굴이 너무나 엄장했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씩씩스럽게 생기니까 뭐 더 이상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 들어오는데 쫙 들어오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한 마리 소리가 안 들려.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 끝에서부터 쫙 첫 번째 줄 차니까 두 번째 줄 채우고 두 번째 차니까 세 번째 채우고 쫙 하는데 5분 만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기죽은 듯이 조용하게 딱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하고 고상하게 보이는지 몰라서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쫙 하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이 액정으로, 본당에서 액정으로 이렇게 송출되는데 한 사람 떠드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고 조는 사람을 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식일교회가 교양으로 보나, 예모로 보나, 용모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우리보다 그들이 앞서 있습니까? 안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를 그들 앞서 있습니까? 단지 하나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잠을 잘까?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 사랑의 교회에 가봤더니요, 새벽 4시만 되면은 교통경찰관이 와가지고, 이거 들고 한 10명이 공청에 와가지고, 이거 뭡니까? 주차를 지도를 해야 돼요. 교통을 지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4시만 되면은 그 사랑의 교회 주변에 교통이 꽉!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오니까 꽉! 장관이 있는 거예요, 장관. 장로교인들, 감리교인, 개신교인들 새벽에만 되면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거기는 그런 말이 있대요. 사당 오라. 4시에 오면은 자리에 앉고 5시에 오면은 자리에 못 앉는다. 새벽 기도를 그 사람들 5시 시작하는데 5시에 오는 사람이 없고 다 4시면 되면은 꽉 차.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남은 우리가 우리 같아요? 그 사람들 같아요?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지 않으시죠?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해요. 합니다. 새벽 3시 반만 되면 새벽 예불을 드립니다. 대승진리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증산도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천주교인들도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새벽 기도를 해도 사단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인들이 하면은 막 깨워서 갑니다. 새벽 기도 해야지. 해봤자 별 소용없으니까. 근데 안식일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큰일 나요. 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열정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안식일교인들은 눈꺼풀을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다 잠자게 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면 큰일 나요. 새벽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딱 좋아해야 돼. 주무시는 게 원래 우리 상식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잠자는 게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걸 왜 잠잘까? 여러분, 제가 이게 왜 그때 3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잠잘까? 그들이 잠자는 원인을 분석하면 우리가 왜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왜 잠자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김민규 장로님이 제일 내가 만만하거든요. 솔직히 나보다 3살이 좀 어리고 필리핀에서 같이. 그러니까 김민규 장로님이 이제 피곤해서 주무셔요. 너무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저분이 얼마나 주무시는지 아주 너무 골아떨어서 주무셔요. 근데 장로님 댁이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영미 사모님이 장로님한테 여보 일어나! 불 났어! 그러면 이분이 몇 초 분 일어날 것 같아요? 불 났는데 0.1초? 보기보다 빨라요. 봐봐 일어나가지고 저분이 뭐야! 이러면서 아마 쫓아나갈 것 같아요. 그래 안 돼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장모님이 어저께 그냥 소주를 그냥 대병을 마셨어요. 오줌 맘태워가지고 지금 술 마셔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어. 여보 일어나! 깨워도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왜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술에 취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술에 취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술에 취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은 계시록 1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여기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여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뭐라고요?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술잔에 뭐라고 가득합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사야 2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장 9절을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29장 9절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여러분, 이게 놀라고 놀라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녀석아,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죠?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야, 내가 나가 죽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 나가 죽으면 엄마가 좋아합니까? 그게 왜입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는 말은 이놈아 제발 정신 차려라!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말이 뭡니까? 제발 눈 좀 떠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이 놀라지도 않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는가 하냐면은
그들의 취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림이 뭐라고요?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취해 있는 게 여러분 술 먹고 취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에 취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빛을 거듭시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분노의 잔이 뭡니까? 뭔가 우리가 교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도 절대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서석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설교하다가 잠자고 있는 성도이 있으면 반드시 깨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아니면 그냥 잠자다가 설교하는 가만히 하다가 멈춰. 이런 식으로. 그러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경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드디어 떠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경기 들리게 하는 목사 떠났다고.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 했습니다. 51장, 21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 권고한 자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를 다시 마시지 않게 하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잠자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재림교인들이요, 지금 심각한 질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사람들을 바꿔서라도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남원주교에 있을 때도 기억을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 있는 기존 교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보통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1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다 불러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갖다가 붙여서 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요, 자, 성경 인물 중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린 우리의 부조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누군가 아십니까? 시작! 노아죠. 아시네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었어요? 안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죠. 근데 벌거벗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죠. 라오디게 교회입니까? 그 라오디게 교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3장. 우리 계시록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장에 성도 여러분이 어디를 펴주시냐면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라니까 제가 거기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분노의 잔에 취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왜 술을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손님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저기 와서 있을 때, 오늘, 이분이 이제, 저 있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고민이 되니까 젊은 여자예요.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
그게 뭔 고민인지 알았어요.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생긴 젊은 주부예요. 왜 걱정이냐 했더니 하루에 목사님 잠자기 전에 소주 한 병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야. 그럼 큰일 났다. 이거 어쩔 수 있겠냐. 그럼 왜 술을 마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술을 먹으면은 왜 붕 떠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왜 사람들이 술을 먹냐 하면은 술을 먹으면은 별 볼일을 하는 사람이 커 보여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큰 소리 칩니까? 아니면 겸손해집니까? 큰 소리 치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큰 소리 치고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이 높아진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진 줄 압니까? 높아져. 그래가지고 나밖에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그냥 마누라 하면서 평소에는 부인한테 꼼짝 못하다가 그냥 술 먹지면은 큰 소리 치는 거 봤어요?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죄악의 술에 취한 이 교회들이 그래서 직원일 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직원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셔요. 근데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술에 취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돼. 가만히 보면 맞죠? 여기 17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분석한 것이 없다. 이거 보세요. 술에 취하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요. 착각해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열정도 없고 기도적이 뭡니까? 그렇다고 봉사도 안 하고 예모도 없고 그 성경 지식도 전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먼저 했던 어떤 교사 선생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그랬더니 이래요. 우리 교인들은요 아는 것도 없고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도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요.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남들 보고 성경을 가리키려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지동만 교사 선생님 사모님, 박찬남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안식일날 설교를 그냥 아주 남원집회 했을 때 아주 그냥 정랑하게 제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약사 한 명이 잘생긴 약사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신이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더라고요.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친구 지금 천명상기사 약사인데 천명상기사에서 지금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좀 잠깐 나와요. 또 들어간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됩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위협없이 큰 소리 치고 빽빽 소리 지르고 장로님한테 덤벼들고 목사님한테 덤벼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서 창피한 줄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잔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벌거벗을 줄 알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무리 일어나도 새벽기도 안 해도 죽어도 새벽기도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말이 있지만은요, 있습니다. 사실 이 원고가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한번 계시록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천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징조죠? 큰 소리를 시작. 재림 맞습니까? 네, 재림. 우리 마석교인들은 시골 사람들이라 그냥 뭐 소리라도 그냥 이렇게 크게 하는데 여기는 또 워낙 또 도시고 또 고상한 데서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만 느끼죠. 저는 이렇게 좀 크게 아멘 소리 이렇게 뭐 아는 척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맞습니까? 아멘. 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죠?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었습니다. 1700몇 년도 유성이 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큰 지진이 나는데 큰 지진이 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난 지진도 아닙니다. 해가 통닭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어서 과실이 떨어지며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유성 떨어지고 몇십 년 후에 해가 검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런 일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대로서 옮기우고 이럴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처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셨으면 좋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군중심리를 이용하시네요. 다섯, 6번 어린이는 철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앉으십시오. 한 번은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 개신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시골교회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돼요. 그리고 설교 다 끝났습니다. 아멘 하면 또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뭡니까?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 소리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하도 성도들이 좋으니까 이 성도들을 좀 뭔가 좀 작정하고 한번 좀 혼을 내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 교회마다 보면 창문 있잖아요. 창문 있고 왜 커튼이 있고 왜 창문 커튼 뒤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통 장로님 4분이 이 트럼펫을 잘 부는 장로님이 4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짜고 장로님 제가 설교할 때 몰래 창문 뒤에 가서 숨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트럼펫을 갖고 있다가 숨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러.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팔 소리 함께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딱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닌가 말라 성도들이 다 주무시는데 얼마큼 주무시는가 장로님이 트럼펫 들고 창문 뒤에 들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다 자는 거죠. 다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한 30분 하다가 아주 깊은 잠에 다 걸었다 자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십니다. 그때 한 장로님들이 일제히 빵빵 나팔을 크게 불었대요.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4분이 막 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의자를 듣더라. 아이고 하나님 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딱 한 권사님만 주님 오시옵소서 한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 재림 찬미를 부르지만은 실제로 재림 지금 당장 하신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일주일에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정리를 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조금씩이죠. 없다 하면은 거짓말일 겁니다. 솔직히 조금씩은 있어요. 예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싶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차사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울산 바위 보고 나를 덮어버려가지고 나를 안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진노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재림교인들이 이 상태로는요, 예수님께서 진노의 큰 날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집이 멀어서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말하겠지만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를 새벽기도 안 나오는 열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회 명성교회는요, 새벽기도에 남자들만 매일 새벽에 2,000명, 3,000명만 남자들. 여자들끼리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산과 바위에 이르되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 덮쳐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보게 해달라고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맞히는 사람들은 내일 점심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맞춰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왜 이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나를 덮으라고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맞추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맞춰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맞춰도 재밌잖아요. 맞춰보시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용기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아니, 물산 바위가 덮쳐서 깔고 있는 게 더 무섭지. 내가 뭉개지는데 그건 안 무서워?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분은요? 예? 미안해서? 준비가 덜 돼서. 아니, 준비가 덜 되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차라리 왜 바위에 깔려서 죽는 건 준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 있어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볼 면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안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서는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구에서 다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디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상태로 예수님을 마주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이 이렇게 쫙 임하면 예수님만 재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다 재림할 것 같습니까? 큰 소리로 뭐라고요? 다 같이 오십니다. 천사는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는 몽땅 여기 오셔요. 여러분 하나님 세 분이 다 오시기 때문에 천사도 다 온 우주가 지금 이 지구로 향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위하는 하나님의 온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호위해서 이 지구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의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로 오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소멸됩니까? 아니면 살 수가 있습니까?
소멸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 영원한 능력을, 영원한 존귀를 돌릴지어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느니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부는 나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은 매 시기마다 나팔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지.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셔요? 안 들리셔요?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팔 소리 들려요?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술에 취하면 안 들리거든. 아무리 발로 깨고 집에 불이 났다는 거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석교가 아니라 저는 또 마석교에 가서 맨날 남원주교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랑들이 얼마나 참 서운해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원주를 떠나서는 제발 이제 남원주를 잊어먹어야 되는데 남원주 하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마석교의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좀 서운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그래도 튀어나와. 왜냐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8년 있어 보세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마석교에 그러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자는 게 그래서 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에 몰입하고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뭔가 의미심장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개그우먼이나 개그우먼이 와가지고 그저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야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덥지 않은 소리가 즐거운 사람이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마석교회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시덥지 않은 소리나 하고 맨날 사랑타령이나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떠날 준비되어 있다면서. 나는 아예 그냥 정말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서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아니면 선전포고를 하고 목표를 합니다. 가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이 설교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한번 제가 카타폴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제가 그 한번 동영상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분이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9.11테러가 딱 나는데 그때 9.11테러가 나는 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9.11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꽂혀가지고 불이 나고 막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도망가야 안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장비를 들고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경찰과 소방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카타콜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울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방관처럼 불구덩이에 살라고, 불구덩이 속에 살라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불구덩이를 뛰어들면서 백성들에게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만 살라고 그냥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구덩이라도 뛰어가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설계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에 빠져있는 복음을 외치는 목사로부터 도망가세요. 용서만 말하고 회개를 말하지 않는 목사로부터 도망가세요.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세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센 기배를 좋아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시덥잖은 얘기만 해주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석교회 성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정하지 말아야겠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를 만든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1만 6천 장으로 이 크리스탈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게 사람들이 인산인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한테 교회 성장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교회 가시면은 회개하라는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모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만 얘기해서 은혜 얘기하고요. 자기 발전하면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그 수정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망해가지고 천주교한테 매각돼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지금은 소송에 말려가지고 그 목사님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인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이 성남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외치도록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조그만 사람도 간절히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는 지금 지진이 나는 소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진동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죽은 자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서 여러분과 같이 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어떤 몸이냐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00명을 1m 85 저는 자격이 없죠. 183밖에 안 되니까 185cm를 100명 쫙 제일 잘생긴 장동건보다 잘생긴 남자 100명을 쫙 뽑아. 여자들은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그분들 1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여자들은 170 이상 되는 잘 늘씬하고 아주 그냥 머리결이 착 하면 머리가 그냥 반들반들한 여자들만 100명을 다 뽑고 얼굴이 잡티 하나 없는 분들만 다 뽑아가지고 제가 하늘나라를 딱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민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걸어오게 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바람을 보이는지 제가 말해볼까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여러분 그 제일 잘생긴 남자 100명, 제일 잘생긴 여자 100명을 성남중앙교회로 모시고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이쁘다. 뭐 이러면서 야, 저 남자 저렇게 잘생겼나? 여러분들 아마 감탄해가지고 아마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죄가 없는 하늘나라 데리고 가면 어떤 반응이 뭔지 말해줄게.
어머머머 세상에 저게 뭐야 저게 키가 작아 말아서 저게 뭐야 저게 얼굴 피부는 저게 뭐야 저거 피부가 아주 어찌 형편없네 저게 아니 키는 왜 이렇게 작고 몸은 저게 뭐야 저게 머릿결은 저렇게 형편없어 아이고 불쌍해라 이럽니다. 근데 연세드신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더 놀리겠죠.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이게는 뭐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우주에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기형아들만 있는 이 지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빛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사라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줘야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지금 김민기 장로님 부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여기서 누가 제일 젊어요? 청년들 저분들도 부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해야 돼요. 지금 저 데리고 올라가면 하늘 거미들이 놀래요. 하도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고. 기절합니다 지금. 여러분 원래 우리는 빛의 몸이 있었어요. 빛의 광채가 있었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죄를 지고 나서 그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개들도 옷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개들도 옷이 있고 고양이도 옷이 있고 다 옷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옷을 입지 않아도 항상 털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는 그 집에는 개가 있는데 뭐 개 이름이 뭐 서양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을 세 마리를 다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꾼지 아십니까? 하나는 배춘삼이, 하나는 품파리, 하나는 떨파리. 개들을 다 있는데 그 개들 여러분 보면 옷이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요. 그들은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냐하면 여러분은 옛날에 빛의 옷이 벗겨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벌칙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몸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던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차라리 우리를 이 울산바위에 덮으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랬는가?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6장을 잠깐 보세요. 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그 진노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 부활한 사람들만 감당할 것입니다. 그 여기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질문하고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능히 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바로 14만 4천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약간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신앙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견고한 토대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실수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또 여러분 대청에서는 아직 상징서라고 아직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상징수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는 너무 적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이 실수인지 상징인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끝나다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는 딱 지세요. 이거 놀라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가르쳐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인데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 맞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 이게 어떤 징조입니까? 재림의 징조 맞습니까? 네,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큰 날이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가 황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천사가 하는가?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급히 이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왜 사방에서 불러 모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히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했어요? 안 온다했어요? 온다했죠. 그러면 석탄을 캐다가 지하 막장 5km 깊숙이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에 바위가 막 터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종이짝 들고 있으면 종이짝 그걸 내가 박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떠냐 보세요. 시브리서 12장을 잠깐 보세요. 시브리서 12장. 이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늦게 마쳤다고 여러분 또 분노해가지고 이게 또 일을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2장 여기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시브리서 12장 25절까지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의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무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뭐라고요? 땅을 뭐라고요? 진동하였거니와. 땅을 진동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렸을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뭐라고요? 진동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소리를 진동하는데 어느 정도 진동하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그냥 박살이 나고 지하 10km에 있는 그 흙까지도 들썩하게 소리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16장을 잠깐 보세요. 계시록 16장. 이거 아마 시간만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참 좋겠는데,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는 저를 안 볼 것 같아서 여기 16장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러분,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다 이뤘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지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지진이 많아지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바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지진이 지금 하늘이 땅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려요. 그래 시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으려고 해야지 이 땅에 있는 건 다 진동할 건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은 등한히 하느냐? 그 소리인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므로 이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그 음성도 가까이 들릴 것입니다. 온 지구에 있는 것들이 흔들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 원리를 시간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는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여러분이 돈을 한 자루를 싹 들고 가가지고 1억을 들고 가도 국수 한 다발 사면 그거 한 다발밖에 못 살 때가 옵니다. 앞으로 돈 가치가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통장에 수십억을 넣어놔도 그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온다고 이해되어 있어요. 복음전도 61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불안간에 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평당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건물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있으면 그 시간 아껴가지고 재물 모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늘에 여러분의 양식을 저장하시고 선교 사업에 쓰시고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하시는 기록과 빌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나 이거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알아서 써라. 니가 안 받았겠다. 그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하죠. 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번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는 여러분이 간절히 아이고 말이 꼬이나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간절히 아니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